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처음에는 태어나서 참 기쁘고 예쁘고 방긋방긋 웃고 이렇게 좋다가 한 3살, 5살 정도 되면 내가 하면서 말도 안 듣고 애미기고 또 지맘대로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속을 많이 썩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에는 좀 말 좀 잘 들어라. 우리가 착한 아이다 하는 말 대표적으로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를 착한 아이라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데 부모가 말 좀 잘 들어라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들으라 듣고 지켜라 삼가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도 참 순종했으면 좋겠다 부모 말을 좀 잘 듣고 애안 미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 불순종하는 것,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가은이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앉아서 두 손 모으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는데 돌아다니고 뭐 지맘대로 하고 해서 어떤 때는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가은이는 어떤 때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삐낄 때도 있습니다. 삐끼가지고 울고 엎드릴 때도 있고 이러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무슨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나오더만은 저를 꼭 안아주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저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을 어른들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잘 안 듣는 가운데서 한 번씩 깜짝깜짝하는 그 돌발 행동 때문에 부모나 어른들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너희가 삼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말을 잘 들으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어기고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면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비록 불순종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전쟁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아름다운 왕궁도 지었고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에 그가 이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제 뭐 왕으로서 더 이상 걱정이 없을 때에 다윗이 지금 한 생각이 떠올라서 한마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궁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왕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내 같은 목동 출신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앞에 마당에 텐트 가운데 또 바람 불면 펄럭펄럭 날리는 그런 초라한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이 참 안 쓰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한번 지어드리면 어떻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 한마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안 된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고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라도 열심 낼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을 잠재우셨습니다. 과거에 근동에서 조약을 맺을 때 약속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세로로 반을 딱 갈라가지고 그것을 펼쳐서 피가 절절 흐르는 그 가운데에 양 당사자의 왕들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맺은 조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과 같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횃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계약, 영어로는 카버넌트라 해가지고 다 계약이니 언약이니 번역하지만 엄연히 계약과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계약이지만 언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깨어질 때는 하나님만 죽음으로써 보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어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결코 위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중심으로 믿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생각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 보실 때에 분명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것을 강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이심칭이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내 친구, 하나님은 내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나를 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5절의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뭐라고? 네가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한다고? 그럴 수는 없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장막과 회막은 이동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에 편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위에 장막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셨는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고 싶다, 지금 그런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나는 어디 한 곳에 어느 갇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우주에 편만한 존재야. 나는 이동의 개념이야. 그런데 네가 고정된 장소에 나를 가둔다고, 그런 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에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확 내십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너희가 나를 모신다고? 내가 내 집에 사는 거지 너희가 어떻게 나를 모시느냐?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어머니, 이 모신다는 것은 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존칭의 표현으로 하는 거지 뭐 그것이 화낼 일입니까? 했는데 그 어머니는 너희가 나를 모시고 산다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양한다는 그런 의미, 내가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하셨는지 자존감이 세신 저희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모신다고? 너는 나를 모실 수 없어. 나는 고정된 그런 장소에 갇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나는 이동에 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옳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 조상들에게 어느 지파에게 내가 머물 곳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시키지도 않는데 네가 지금 이러한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네 중심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고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외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8절 뒤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한다 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는 다 전쟁이 있는 시절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겠다. 지금까지도 물리쳐 줬고 앞으로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형통과 승리와 영광과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뿐만 아니고 네 백성들이 도망가고 이동하고 하는 난리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당시에는 전쟁이 있는 시절이라 적이 쳐들어오면 우선은 피신을 해야 됩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나중에 전쟁에 이길 값에 우선은 피하고 도망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곳을 딱 정하겠다. 이 한 곳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영적 시온을 의미하시지만은 우선은 다윗에게 내가 한 곳을 딱 정해서 네 백성들이 절대 이동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편안히 살도록 아무도 너희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최고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다윗이 출발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호되게 야단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그러시면서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최고의 약속, 최고의 복을 선언하는데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이 다윗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위가 너희 통치권이 어떤 것도 도전받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8절 말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말일까? 앞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너는 나를 위할 수 없어. 너와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를 고정된 장소에 가두게 그렇게 네가 모시고 사는 네 기분대로 나를 전에 모시고 산다고 나는 그런 개념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동의 개념이야. 내 가고 싶은 데 가는 존재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서 그게 나를 모신다고. 그리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너뿐만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다 틀린 말이야. 그 말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라는 외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문장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무튼 오히려 이런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외하트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생략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으므로 너는 나를 위할 수 없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너는 나를 위할 수 없고 네가 나를 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언약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므로라는 것을 받으셔서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 나중에 뒤에 했던 이 1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다윗의 왕국은 나중에 망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내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야단치실 때는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고백에 대해서 야단을 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큰 유명한 성경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다음 장 17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목동인 다윗, 8번째 이새의 아들 다윗, 존재가 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순종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진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엉뚱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는 것도 잘 모르면서 내뱉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심, 충성스러운 진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불편함입니다. 왠지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에 왕궁에 잘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다윗이 그 영적 불편함 때문에 호소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불편함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 불편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섬기는 우리 보살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 가족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영적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보살교회 어쩔 수 없이 약속해서 처음 왔을 때에 제 마음에 두 가지, 하나는 은행잎이 떨어진 자연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영적 불편함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오늘의 우리 보살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불편함,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50%도 순종을 못합니다. 아니 1%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라도 순종하며 살까? 돌아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한 번씩 철없이 내뱉는 엉뚱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동국 장로님하고 엊그제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보살교회 제가 오기 전에 보살교회가 어려워져서 합병하고 없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때 장로님은 끝까지 남아서 재판을 받고 그 부상권으로 300만 원 판결을 받아서 이제 얼마씩 갚아 나가면서 다 갚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떠났던 사람들이 뭐 다 속속들이 장로님이 알 수 없겠지만은 얼핏 보니까 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같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영적 불편함 다 떠나는데 이게 다 떠나가 될 일이가 내라도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가 하는 그 영적 불편함. 우리가 아내네 전에 생각할 때에 우리 속에 영적 불편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빠졌을 때에 사정이 있어서 다 빠졌겠죠. 그러나 그 속에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영적 불편함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 차고 넘치고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늘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겠다는 영적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신앙적으로 많이 못 사는 것은 있지만은 제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번 제가 딱 빠졌는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법대에 이제 특강 하시는 교수님이 일요일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특강은 너무나 유명한 특강이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안 가고 그 특강을 들었는데 특강 듣는 내도록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지금 이래가 되겠느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복을 주셔서 시험 걸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보셨던 영적 불편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영적 불편함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들은 다 그것을 염려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되겠나 하는 영적 불편함이 있어서 다윗은 제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제 말이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왕국을 오랫동안 지켜주시겠다는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여기서 표현하는 인간의 규례라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인류의 대헌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내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까? 다윗은 인류의 대헌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다윗 왕국이 오랫동안 되겠다, 내 자손들이 통치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인류의 규례대로 행하셨습니다. 인류의 대헌장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인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실 때에 8절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할 때 그 앞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언제 보셨느냐 하면 네가 양칠 때 그때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때 너희 아버지도 아들 8명 중에서 사무엘이 이제 뭔가 인재를 구한다고 왔을 때 7명은 좋은 옷을 입히고 보여줬지만 이 다윗 8번째 아들은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좋은 옷이고 뭐고 그냥 너는 들판에서 그냥 양이나 쳐라 했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천지백갈인데 그렇게 많은데 네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칠 그때 그 들판에서 그 목장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려고 땅 마음을 먹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니 내 삶이 흐르고 넘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칩니다라고 고백했을 그 철없을 시절 그 양떼가 있던 그 목장 들판에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까지 알려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조금 번번스러운 것 같은 기도지만은 25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 말씀했죠? 그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들었습니다. 지켜주셔야죠.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8절 말씀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리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시는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했죠? 복 줘야 됩니다. 절대 이제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신앙이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백도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그런 영적 불편함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지만 순종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도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마음이나 용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을 한번 이래볼까 저래볼까 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이 순종도 있습니다만 그 순종보다 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는 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위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룩한 영적인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심을 오늘 저희들을 잘 몰랐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 불편함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저희들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